반박하면서 율법은 구원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율법이 없이는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것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핵심되는 성도들을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바울은 그러면 율법 없는 구원을 얘기했나요? 예?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율법 없는 구원을 얘기했나요? 아니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공부했으면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해. 율법 없는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 우리를 어디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없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거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가 있어야, 메시아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 얻는 거다. 그래서 구원의 필연적인 전제 조건으로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난 다음에 도대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주일날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미리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냐? 금요일날 설명했어요. 그죠? 그거 설명하려면 오늘 이 11시 예배가 저녁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날 미리 설명한 거예요. 율법은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무슨 얘기만 들은 거예요? 야, 바울이 율법 없는 구원을 가르치더라. 은혜로 얻는 구원을 가르치더라. 듬성듬성 들은 거죠. 응? 야, 이거 큰일이야. 어떻게 율법 없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어? 우리가 가서 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 열심히 그들을 무례하게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야, 바울의 복음 전도가 교회를 위협하고 있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했고, 그 위기의식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부터 안디옥에까지 와서 형제들을 모아서 바울이 그렇게 전했지만 사실은 바울이 잘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모세가 전한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가만둘 수 있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둘 수 없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난리를 쳤을 텐데 그래도 신사적인 게 어떤 것 같아요. 2절 읽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게 신학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신학적인 충돌, 세계관의 충돌, 구원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안타까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뭐 때문에 싸워요? 교회가 뭐 때문에 싸워요? 교회가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예요? 명예 때문에 싸워요. 나 무시했다. 에? 교회가 제일 많이 싸우는 건 이거야. 나 무시했다. 내가 회장인데 무시했어. 이런 거. 에? 또 교회가 뭐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워요. 권력 때문에 싸워요. 근데 교회가 무슨 문제로 싸우진 않아요? 구원 문제로는 안 싸워요. 교회가 진짜로 날 세우고 싸워야 될 건 뭔데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그래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논쟁이 생겼어요. 너무 팽팽한 겁니다. 이게 합일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유대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거듭나게 했다는 걸 알잖아요. 바울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은 뭐예요?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건 설명을 안 했으니까. 체험적 구원관이에요. 기독교를 우리는 체험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무슨 뭐 은사를 체험해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개인적으로 단독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전한 구원관은 유대교적이고 율법적인 구원관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두 개가
일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밀릴 수도 없지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는데 뭐 말발로 밀리겠어요? 뭘로 밀리겠어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을 그들이 찾은 겁니다. 해결 방법이 뭐예요? 읽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어디에 보내기로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여기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그들을 어디로 보내요? 사도와 장로들에게. 지금 오늘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의 권위는 이제 이미 의심됐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가르침은 더 이상 법적인 효력이 없고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라스자가 아니라 더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의뢰하자라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어요.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와 장로들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구분해 놨을까요? 사도는 누구고 장로들은 누굽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장로들은 누굽니까? 오늘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장로들이 권위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저한테 뭐 싫은 소리하고 뭐 반대하고 하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찾아와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성도들의 신뢰를 받아라 이렇게 답을 가르쳐줘요. 내가 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나 그거 뭐라고 안 그런다. 사람이니까 나도 틀릴 수 있지. 근데 그렇게 나한테 와서 따지기 전에 먼저 당신이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지 않냐. 신뢰를 받아라. 교회의 미래와 정체성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선택한 방법은 사도들과 장로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뭐가 없어요? 교회에 장로가 없어요. 교회의 체계와 직분으로서의 장로는 있을지 몰라도 신뢰받고 존중받고 권위 있는 장로가 없어요. 그 장로님이 한마디 하면 성도들이 어휴 장로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그건 네 생각이지 장로부터 치리해야 돼 뭐 이렇게 나서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권위 없는 자처럼 행동을 해야 되지만 뭐는 있어야 돼요? 권위는 있어야 돼요. 권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권위 없는 자처럼 행동해도 뭐는 있어야 된다고요? 진짜 권위는 있어야 돼요. 권위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데 권위가 진짜 없으면 그거는 비참한 거예요. 또 권위 있는 자처럼 행동하는데 실질적으로 권위가 없으면 외식이지요.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판결에 맡겼어요. 탁월한 생각이잖아요. 교회가 더 이상 이 문제로 분란을 겪고 싸우지 말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유대에서 온 몇 사람들 중에 택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그들이 여행을 시작합니다. 3절 읽습니다. 그들이 교회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데 이 3절은 너무 웃기는 거야.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을 텐데 재판받으러 가는 길 그 노중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뭐예요? 전도해요.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명,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그죠? 전도는 뭐예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기쁨 혹은 갈등 둘 중에 하나인데 뭐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특이한 표현이 또 나와요. 4절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뭐예요?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 왜 이렇게 구분해 놨죠? 아니 특이한 표현들이 안 보이시나 봐요. 잘.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누구예요? 그냥 성도였겠죠. 그죠?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또 배워야 돼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누가?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교회와 그리고 누구? 사도와 또 누구? 장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성경만 좀 정신 차리고 읽으면 성경이 어렵지 않게 해석될 수 있어요. 영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한 사람 누구겠어요? 바나바와 바울이겠죠.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공교회 앞에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방의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주께로 들어갔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생겨집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 중에요? 바리새파 중에. 이제 사도행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앞에서는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5절에 오니까 이제 그들이 결국 누구였다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 중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드러납니다. 바리새파 중에 뭐라고 표현해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한 거예요? 개종한 거예요. 응? 개종한 거예요? 예전에 뭐였어요? 유대교의 교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이고.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사실은 개종한 거죠.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종교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개종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개종한 거죠. 개종 아는 사람 있어요? 양다리야? 3다리. 3개는 있어야 안정적이잖아요. 기독교, 불교, 유교. 4개면 더 안정적이죠. 세속주의. 종교적으로는 개종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화적 개종, 사상적 개종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독교가 아니라 유독교 혹은 불독교이다. 그 대표적인 증거들이 교회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 우리의 예배가 성경적이냐 유교적이냐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 관혼상제에 있어서 인생의 주기라고 하는 이 관혼상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적이냐 성경적이냐 아니면 유교적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정말 고민돼야 될 부분이고,
이들은 종교적으로는 개종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디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신흥 종교라고 불려질 수 있는 예수교,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회당 예배나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지요? 교회 예배에, 예루살렘 교회의 공교회에 속하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앞절에서 4절에서 누가 영접했다고요? 교회, 사도,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것 같았는데 문제가 뭐예요?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개종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은 얼마나 웃긴 얘기를 했냐면 진정한 거듭남이 뭐냐? 진정한 거듭남이 뭐냐? 고미정 선생님, 진정한 거듭남이 뭘 것 같으세요? 종교교육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지갑이 거듭나야 진짜 거듭난 거다. 웃지도 않아. 지갑이 어떻게 거듭나요? 무슨 얘기한 거예요? 네 지갑이 거듭나야 네가 진짜 거듭난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교교육자들이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예요? 지갑이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고미정 원사님? 아유, 뭐 이렇게 어렵게. 저분은 저 부흥 강사 돼야 될 것 같아, 막. 지갑이 거듭나야 네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돈 쓰는 방법이 바뀌어야 돼. 나라는 사람을 가장 명확하게 규정짓는 게 뭐예요? 돈 쓰는 방법이에요. 가치 문제잖아요. 돈 쓰는 방법. 그 돈 쓰는 방법이 어떻게 될 때 성경대로일 때 네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야. 그래서 지갑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갑이 거듭나야 한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아직 문화적으로나 삶의 행동으로나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원이 되고 교회 멤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세계관, 가치관, 종교의 뿌리는 유대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제가 다시 묻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이 뭐가 바뀌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유대인화되지 않으면 그들의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서구화되는 게 복음화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서구화를 곧 복음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서구화되는 게 복음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 중에 우리 민요풍의 곡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구 찬송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풍의 찬송하면 좀 어색하고 낯설어요. 그게 더 편해야 되는데 이미 서구화된 거예요. 서구화된 게 복음화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 진정한 삶의 변화, 진정한 거듭남은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사실은 문화적이고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5절은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아직도 문화적인 면에서 또 율법을 이해하는 가치관의 문제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고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을 돌아봐야 돼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왜 생긴 거죠? 이런 문제가 왜 생긴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답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긴 겁니까? 그러면 할례를 고집하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고수하면 그 구원은 완전한 건가요? 예? 아니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이 됐는데 구원은 없는 거잖아요. 왜 그 구원이 완전하지 않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전히 유교적인 문화를 고집하고 불교적인 문화를 고집하고 있다면 내 본래 의도와는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심각해.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져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가 왜 생긴 거냐? 이런 문제가 왜 생긴 거예요? 답을 해야 끝나요. 이제 22분인데 끝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긴 겁니까? 예, 방 권사님이 오랜 생활 습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 있어요. 뭐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전통. 오랜 생활 습관.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이야.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가 이게 성경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어요. 전통이 중요하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무의미하다. 왜 예수 믿으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부정한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랜 관습과 전통이. 우리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딱 하나예요. 이게 성경대로 하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런 겁니다. 유교적인 사고는 권위가 어디서부터 와요? 야, 이거 모르네. 유교적인 사고에서는 권위가 어디로부터 와요? 신분으로부터 와요. 야, 이걸 모르는구나. 신분으로부터 와요. 신분으로부터. 에? 신분으로부터. 그래서 유교적인 사고에서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 있어요? 권위 있는 직업이 따로 있어요. 천박한 직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 부분에 얼마나 전문가냐인 것과 관계없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권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에? 판사인데 정직하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이 뭐라는 것 때문에, 판사라는 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유교적 가치예요. 유교적 가치. 그 사람이 대학 교수야. 근데 진짜 학문은 그냥 맨날 뭐 강의 그냥 맨날 똑같은 거 우려먹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이 뭐라는 것 때문에, 교수라는 것 때문에 교수님 오셨어요 이렇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래서 조선이 망한 거예요. 산업공상에 아주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바이크 수리점을 해요. 이 사람은 엔진 소리만 들으면 어디 고장 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빵집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든 빵을 먹으면 어때요? 맛있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맛있어는 대기업계 맛있어요. 속이 편해요. 밀가루 먹으면 속이 부딪히고 뭐 이런데 그 사람 빵을 먹으면 속이 편해요. 뭐 아토피도 안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빵집에 가서는 카드 이렇게 주면 안 돼요. 돈 집어던지면 안 돼요. 공손하게. 좋은 빵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존경해야죠. 근데 엔지니어야. 근데 뜯었는데 나 모르겠는데 이러면 이건 밥숟가락 놔야 되는. 정직하지 않아요. 뭐 꼭 뒷손이 가야 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교교육 이후에 모든 직업이 소명이다라는 말은 귀하고 천한 직업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린 예수 믿어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한테 왜 공부하라고 그래요? 귀한 직업 가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귀한 직업이 어디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분야에 어떠면 탁월하면 존경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손끝만 스쳐도 바퀴가 다 죽어. 이래야지. 열심히 약 뿌렸는데 걔 또 돌아다녀. 물론 날라온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존경받는 직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기득권 세력이 있어요. 맨날 뇌물 받고 불법적인 재판하는데 판사라는 것 때문에 존경받아. 배울 건 하나도 없고 가르치는 것도 없고 맨날 똑같은 강의록 가지고 그냥 10년을 우려먹는데 교수라는 것 때문에 존경받아. 질문하면 답도 못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인데 그냥 맨날 남의 설교 베끼고 그러는데 그래도 존경받아. 목사라는 그 신분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집착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장로는 언제 존경받아야 돼요? 권위가 있을 때요. 그 권위는 유교적인 사고 체계에서는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신분으로부터 와요. 그러나 개혁주의적인 사고 체계에서는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와요? 그 사람의 됨됨이로부터 와요. 실력과 성숙한 인격.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막 앞뒤도 안 맞고 그런데 어떻게 존경을 하고 신뢰를 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존중합니까? 모든 면에 모범이 안 되는데 어떻게 존중을 합니까? 내가 장로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장로인데 맨날 굽신굽신거리고 남의 눈치 보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리. 아이씨 그만둬야지 그거 뭐 하러 해요 그거를. 괜히 교회만 어렵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 직분에 맞는 권위를, 영적인 능력을, 지적인 실력을, 인격적인 성숙함을 내가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교회 안에서 아무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유교적 가치에서는 권위는 그냥 그 신분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전쟁 나면 양반들은 전쟁에 안 나가. 어? 피 흘리고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킨 사람들은 다 상놈들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맨날 조정에서 전화 그리하지 마옵소서 한 놈들은 다 토끼야. 어?
이게 뭐냐? 지금도 교회가 그런 거 아니냐? 교회 문제 생기면 장로들이 사표 내고 톡 껴. 이게 뭐냐? 어디서 배워 먹은 거냐 그건? 고민하셔야 돼요.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집착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 할례 받으면 다 자기 밑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성경에 대한 오해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이 마지막 문제여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면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서를 읽고 역사서를 읽고 선지서를 읽고 시가서를 제대로 읽었다면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았어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외우고 하면서도 구약이 말한 율법이 누구를 지향하고 있는지, 율법의 기능이 뭔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걸림돌 역할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거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는 사람인가?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섬하게 쓰는 거. 그럼 또 이제 반대로 난 목사님 뭐 그런 권위 없어요. 그것도 나쁜 거예요. 목사가 됐으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면 그 이름에 맞는 뭘 해야 돼요? 이름값을 해야죠. 그 이름에 맞는 행동을 해야죠. 그 이름에 맞는 책임을 져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권위 있는 사람이 돼야죠. 권위 있는 척 하지 말고 권위 있는 사람이 돼야죠.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권위가 인정되는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을 내는 거예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모일 때마다 신명기를 큐티하는 본문을 또 주일에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가치들,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가치들, 우리가 행동하는 그 사고의 기반이 유교적이거나 혹시 불교적인 건 아닌가?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했다면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적대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1세기 교회는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에 매이지 마십시오. 전통은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매이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기득권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권위 있는 척하지 말고 권위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실 때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도대체 뭐냐?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들었으니까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핵심 가치는 뭐냐? 도대체 복음이란 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은 율법은 은혜로 인해서 폐해졌는가? 폐기됐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가 왔으니 율법은 폐기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런가?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인가? 히브리서 읽으면 안 그런 거 알잖아요. 로마서 읽어도 아닌 거 알고.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 나눔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 사람이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짧게 돌아가면서 정리하셔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구원 얻은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태도로 율법을 대하고 어떻게 율법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무의미한 집착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권력과 권위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복음의 원수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원하지 않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시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둔함과 미련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갑니다.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